얼마 전 한국 교회 유일한 가경자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기적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였던 시복 절차에 파란 불이 켜진 것인데요. 신부님이 아무리 지쳐도 매일 40여 킬로미터를 걸어 교우들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시복 시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범이자 거룩한 귀감이 되어주는 최양업 신부님을 다룬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입니다. 이 책은 조선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였던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업적, 영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표와 사파, 지도 등을 활용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사제로서의 모습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모습까지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류한영 베드로 신부님은 청주 교구의 사제로 1987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 교황 창립 산타크로체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9년부터 최양업 신부 연구와 시복 시성 추진에 헌신하며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총무 겸 시복 시성 청원인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도 사목과 연구를 통해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는 리브아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지난 주일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라고 알렸다. 최양업 신부도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400주일에 지극히 공경하올 마레스카 주교님으로부터 저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귀한 품위에 언제나 합당한 자로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가정의 회원으로서 남경 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었던 마레스카 주교는 1840년 중국에 도착하여 선교사로 일했으며 1847년 김강 성당에서 남경 교구 부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리움 안고 길을 나섰네. 나의 주님이 보내신 곳,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났네. 나를 스치는 외로움에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되돌아보니 나의 온 삶은 오직 감사로 가득하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이곳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그리움 안고 길을 나섰네. 나의 주님이 보내신 곳,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났네. 나를 스치는 외로움에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되돌아보니 나의 온 삶은 오직 감사로 가득하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네. 두려워 마라 나의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최양업 신부님은 부재로 수품된 이후 사제의 수품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온 생애를 통틀어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신부님에게서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양업 신부가 베푼 사랑만큼 신자들도 그를 매우 사랑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의 시선을 끌기 쉬워 위험했음에도 교우촌의 신자들은 언제나 최양업 신부를 열렬히 환대했다.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우리가 교우촌을 떠날 때에는 여행할 옷차림으로 갈아입을 때부터 공소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 소리로 진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저의 옷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의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나서서 제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야산 등성이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아마 한국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성당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학교와 거리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순교 성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두 번째 사제였던 최양업 신부님은 우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소개한 류한영 신부님의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는 바로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더욱 깊이 다가오는 책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사제가 되기 위한 길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25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순교로 한국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살아남아 쉼없이 걸었습니다. 수많은 교촌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순교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기억되기 쉽지만 살아남아 평생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또 길을 나서는 삶. 눈에 띄는 영웅담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자는 그런 최양업 신부님의 발걸음을 차분히 따라갑니다. 단순히 조선의 두 번째 사제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을 찾아 수천 리를 걸었던 삶. 이름 없이 흩어져 살아가던 교우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사목자의 마음을 하나씩 들려줍니다. 특별히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제목이 참 오래 남습니다.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보통은 내가 걸었기에 양들이 있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도 사목자로서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잦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목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저의 성과로 여기고 싶고 다 제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양업 신부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걸었고 고해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또 걸었으며 미사를 봉헌해야 할 공동체가 있었기에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먼저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위대한 인물을 영웅처럼 그려내기보단 한 사람의 사제가 평생 품었던 사목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눈에 띄는 성과나 큰 행사에 먼저 시선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교회의 시작을 밝힌 새벽별이라면 최양업 신부님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두 번째 사제라는 순서보다 한국 교회를 끝까지 품어 걸었던 한 사제의 발걸음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문득 최양업 신부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눈에 띄는 업적보단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순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성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였다. 또한 순교의 또 다른 면모는 기꺼이 하느님의 뜻으로 순환을 받아들이는 순명에 있다. 병으로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최영업 신부는 순교에 대한 간절한 원의를 오직 하느님과 장상의 뜻에 맡긴 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 자신의 의지와 원의를 주님의 뜻에 맡기며 조선 입국을 기다리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스승 르그레조와 신부에게 이렇게 밝혔다.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였더라면 저는 벌써 우리 포교지인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서 우리 신부님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의 장상이 명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종을 앞둔 최영업 신부는 예수 마리아를 되뇌었다. 그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 자신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며 하느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40년 평생을 순교자들의 아들로 마감했다. 우리 신자들이 사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쩌면 박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자 없이 살았던 양들에게는 사제의 존재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고,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아는 목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 안에서 탄생한 우리 교회의 단단한 기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비록 주님 향한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 모습 생각하며 미소가 가시지 않네. 나 홀로 외로울 때 삶이 지칠 때에 주님 항상 위로하시니 연약함 강함이 되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나 이제 외롭지 않네. 나 비록 주님 향한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 모습 생각하며 미소가 가시지 않네. 나 홀로 어둠 터널 지날 때에도 주님 항상 빛이 되시니 어둠이 밝음이 되네.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나 이제 두렵지
주